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9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1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1174쪽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앞에서 한 맹세를 헌시짝처럼 버렸고 내 앞에서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맹세와 계약을 감히 깨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앞서서 우리는 잠시 지난주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17장 2절에서 에스겔 1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주거라 라고 지시하셨지요. 에스겔이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찾아가 말할 그 비유 안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가 큰 물가에 심어서 또 자라난 포도나무가 또 등장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각각 등장합니다.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첫 번째 독수리를 향해 자기 가지와 뿌리를 뻗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난 두 번째 독수리를 바라보더니 첫 번째 독수리를 배신해 버립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석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는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할 때에 에스겔과 또 당시의 왕이었던 요야킨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과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요야킨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놓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당시에 활동한 예레미야도 외치기를 죄악이 가득하나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바벨론의 통치가 치욕스러울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라는 명목으로 시드기야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엎드렸습니다.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시드기야의 눈에 이집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 지역에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물건들, 동상들이 수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서도 그것들은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점 멀리 떨어져만 갔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재산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무고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들의 것들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왕과 백성들을 향해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니라. 다음 17절에서는 분노한 바벨론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나갈 때에 시드기야가 그토록 의지하였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과 위엄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이들이 죽고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손을 내밀어 맺은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과 그의 군사들을 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20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그물을 던져서는 바벨론을 끌고 가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끌려간 이들을 바벨론에서 재판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전에 그토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심판과 재앙들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들이 제정신을 차렸음을 한탄하고서 후회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은 후회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제2차 침공 사건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들은 즉시 시작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주 여호와께서 직접 꺾으신 것을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하나님은 인자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한 가지가 심겨질 높고 우뚝 솟은 산이란 다음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시온산으로 자주 불리는 곳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터가 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다가 심어 놓으신 가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23절에 따르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며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가지로 인해 세워질 미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꺾어서 산에 심으신 그 연한 가지란 다름 아닌 앞으로 오실 다윗 가문의 후손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지금 높다고 나 자신을 남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며 절망스러울 때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24절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 다음 복음성가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그리고 음성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낫기를 또 고쳐주시길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어서석기 권사님 모든 그 치료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깨끗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또 함께 찬양하며 또 기뻐하는 시간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정부 지자체 모든 또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원봉사자분들 이에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